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고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시고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 맥추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주 인간들은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 찬양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마라라는 지방에 가서 쓴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준 사실에 대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구원시켜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흘도 안 돼가지고 당장 그들에게 조금 얼음이 찾아온다고 쓴물이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까지도 곧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된 걸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결국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소는 그 힘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신을 보니까 짐승만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짐승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자기의 베푸신 것을 알아보고 오히려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짐승만 또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성경에 강조하는 게 그 뭡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입고 또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족하여질 때 어떻게 돼요? 증식될 때 내 소유가 풍족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내가 소유가 좀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었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야, 너희들 종살이할 때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기적을 행해가지고 너희들 구원시켜 주지 않았느냐.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기적을 행해가지고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았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를 주신 그 분에게 보답하는 게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꼭 갚으리이다. 갚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1절로 3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드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축복,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그것을 주신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으로 말하면 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처진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장 첫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축복,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보답하라는 겁니다.
보답하되 감사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이것은 정성을 다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절기를 꼭 지키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보답하라. 보답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감사함으로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이 절기를 정하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찬송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